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아멘. 시간에 특송 찬양 리빙 호프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가 조그맣고 과연 30대 초반의 남자를 그 등에 태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는데 5일이 지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무리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무리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벗어놓는다는, 깔아준다는 그 사람들의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두 부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환영을 하고 또 어떠한 그 데몬스트레이션, 어떠한 프로테스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로는 관제 데모,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주고 데려와서 하는 그런 데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 무리들의 순수함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시켜 자신이 타실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신 내용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쓰시겠다 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에도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이리하고 왜 이리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도 이 공간복음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친히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라고 했는데 그 나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보면 당나귀가 의인화되어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그의 뜻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전하는 그런 사건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은 구약 시절부터 이 나귀라는 것은 조금은 성스러운 그런 의미, 정결한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에 대해 헬라어로는 오노스, 또 어린 나귀는 플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에 관한 그 시를 아주 그 자연적이며 서정적으로 쓴 프랑스의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쓰신 별을 해는 밤에 나오는 시인의 이름입니다. 바로 프란시스 잠입니다. 아마도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시인을 참 존경했던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인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크리스찬 서정 시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잠이 말하기를 나에게 있어 진실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시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시 속에서 진실을 노래해야만 한다. 그리고 글자를 메우려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름다운 새나 꽃이나 매력을 지닌 소녀 등을 의식적으로 묘사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쓴 시 중 가장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당나귀가 좋다는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풀의 나무, 오늘날 동백나무를 말합니다. 긴 울타리를 끼고 걸어가는 순한 당나귀가 나는 좋다. 당나귀는 꿀벌에 마음이 끌려 두 귀를 쫑긋쫑긋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홍일이 가득 든 부대를 나르기도 한다. 당나귀는 수채가에 가까이 이르면 버거적거리며 주춤 걸음으로 걸어간다. 내 사랑은 당나귀를 바보로 한다. 어쨌든 당나귀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당나귀는 언제나 생각에 젖어 있고 그 두 눈은 보드라운 비로드 빛이다. 마음씨 보드라운 나의 소녀야, 너는 당나귀만큼 보드랍지 못하구나. 당나귀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을 닮아서 당나귀는 보드랍다. 당나귀는 피곤하여 가벼운 모양으로 외양간에 남아서 쉬고 있다. 그 가련한 작은 발은 피곤에 지쳐있다. 당나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할 일을 모두 다 했다. 하지만 당나귀는 지쳤단다. 팔이란 놈한테 찔리기도 하고 하여 측은한 생각이 들 만큼 당나귀는 너무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이런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낭독한 본문 속에 나타난 어린 나귀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이 어린 나귀를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귀는 순수함과 정결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등에 타도 저항하지 않고 많은 짐을 등에 실어도 조용히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저도 이 나귀를 실질적으로 여러 번 많이 보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큰아이를 나귀의 등에 태워서 이렇게 걷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다소곳하게 어린아이를 등에 태우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나귀처럼 순종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주가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겸손함의 의미가 나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앙에 친히 오셔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정말 쓰시는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주가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7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십니다.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젊은 여자들아 이와 같이 강녀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도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가 쓰시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의 나귀의 성품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어린 양을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보며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또 주의 전에 나아갈 때 정결함과 순종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 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소리와 그리고 외침 그것에 눈을 두고 또 정신을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친히 그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부르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사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하시고 그리고 순수한 분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한테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시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나타난 예수님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겸손한 자로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서므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주여, 오늘 종려주일에 주에게 나온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겸손함과 정결함과 주 안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지침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